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만의 사연과 아픔이 있기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 그들의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이 한마디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SNS에서 보이는 짧은 글 하나, 뉴스의 헤드라인 하나만으로 사람과 상황을 재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깨워 줍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도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의 과거, 경험, 상처, 그리고 환경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자비의 시작은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달라이라마는 남의 마음을 알 수 없거든 그저 선하다고 여겨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타인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는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삶의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악하다고 여기는 것과 선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여기는 것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어떤 태도가 더 나은 관계와 소통으로 이어질까요? 티베트의 큰 스승 아티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들이 비록 당신을 해치려 해도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라. 그들이 당신을 해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상대방의 행동의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들의 무지, 두려움, 상처가 그런 행동을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앞에 가는 사람이 왜 저렇게 천천히 걷는지 아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의 신발 속에 돌이 있는지, 발에 상처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 간단한 가르침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볼 뿐, 그 행동의 원인은 볼 수 없습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선사 황벽희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본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결점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에서 부정적인 것을 볼 때 그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의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다른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린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이유를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지혜가 생겨난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타인의 관점과 경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설을 보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연기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 지금의 모습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 사람의 행동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행동이 수많은 조건과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당신이 길을 가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마도 그날 아침 나쁜 소식을 들었을 수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전체 인생이 아니라 특정 조건과 상황의 결과일 뿐입니다. 중국의 선사 임재의현은 사람을 보되 그 껍질만 보지 말고 그 속을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닌 그 행동의 깊은 원인을 이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원효대사는 내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자세로 상대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와 자비가 생겨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깊은 명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면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당신도 그런 상황에서는 비슷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인도의 성자 아쇼카 왕은 불교에 귀의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의 종교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강화하고 타인의 종교도 공경하게 된다. 이것은 타인의 믿음과 가치관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의 시야도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의 거울부터 닦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화나 있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선종의 가르침 중에는 무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집착 없는 마음, 판단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무심의 상태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판단을 덧붙이지 않고 그저 그것을 관찰할 뿐입니다. 그럼 일상에서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을 마주했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당신을 거칠게 밀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급한 일이 있었을지도, 몸이 아팠을지도, 또는 그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은 당신의 분노를 줄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본의 선사 도계는 깨달음이란 자신을 잊고 만물에 의해 확인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냄은 성냄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움으로만 풀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분노로 대응하면 상황은 악화됩니다. 하지만 자비와 이해로 대응하면 갈등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태국의 선사 아잔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할 때 실제로는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판단에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이해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닌 따뜻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지지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파드마 삼바바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판단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저 놓아라.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면 타인의 본성도 명확히 보이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판단이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맑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승휴정 스님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통찰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실천적인 이야기로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깊은 이해와 자비의 정신은 불교의 많은 이야기와 우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성질이 매우 급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선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님, 저는 화를 너무 쉽게 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은 그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과 화가 난 이유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한 달 후 젊은이는 두꺼운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았나요?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해보세요. 각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적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오세요. 또 한 달이 지나고 젊은이는 스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트가 훨씬 얇아졌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니 화가 나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당신이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당신 자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진다. 이 이야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부처님 시대의 앙골리말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999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니는 흉악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비로 대했습니다. 부처님은 앙골리말라의 행동의 원인을 이해했고 그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결국 앙골리말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하여 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자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악해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된 이유가 있으며 이해와 자비로 접근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모두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빠른 판단과 비난의 문화에 노출됩니다. SNS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영원한 낙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권합니다. 베트남의 선사 틱나타는 이해가 있는 곳에 자비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이해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비가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상황과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들을 향한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일상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잠시 멈추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매일 저녁 그날 만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돌아보며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뉴스나 소셜 미디어에서 당신과 다른 의견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명상을 통해 자신의 판단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비로운 이해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현대의 불교학자 요가차라 비말라키르티는 당신이 타인을 판단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행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판단 대신 이해를, 비난 대신 자비를 가르칩니다. 오늘도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 가르침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성장과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합니다. 티베트의 불교 성자 밀라레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마음은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때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면서 타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의 실수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선사 황벽희우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 본성의 깨달음과 자비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닌 그 본성을 볼 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부처님 시대에 코살라국과 카필라바스투국 사이에 물 분쟁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로힌이 강의 물 사용권을 두고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의 가치는 얼마인가?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 가치는 얼마인가?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적은 가치를 위해 큰 가치를 희생하려 하는가? 이 대화를 통해 부처님은 양국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이유를 되돌아보게 했고 결국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돌아볼 때 갈등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가족, 직장,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태도는 치유와 화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선사 슈울류 스즈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등은 두 개의 다른 진실이 만날 때 발생한다. 양쪽 모두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 이것은 갈등 상황에서 양측 모두 그들만의 정당한 이유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홍익 스님은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분노와 원망의 짐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이해하면서 그 행동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불교 승려 와일폴라 라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강함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이것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정신적 성숙함과 강함의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했거나 상처 주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환경, 과거의 상처 또는 현재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세요. 그 사람도 당신처럼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당신 자신이 분노와 원망의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그치지 않는다. 증오는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복수와 응징이 아닌 이해와 용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와 같은 지도자들은 모두 이런 불교적 지혜를 실천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티베트 점령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도 행복을 원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얀마의 승려 사야도 우 판디타는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지혜는 우리의 시야를 넓힌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자비와 이해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명상법을 가르칩니다. 그중 하나가 메타 바바나자의 명상입니다. 자의 명상은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에게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당신에게 중립적인 사람을 떠올리며 예를 들어 동네 가게 주인에게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태도의 기초가 됩니다. 한국의 선사 성철 스님은 명상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작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패턴과 판단하는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정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살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 헌신하는 길입니다. 보살도를 걷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합니다. 이런 깊은 공감과 이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태도를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실천입니다. 태국의 승려 아잔 브라흐마는 공감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 타인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의 입장이 되어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화엄종 창시자 두수는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다 라는 일즉다 다즉일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행복과 고통이 모두의 행복과 고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 또는 열반입니다. 이는 모든 집착과 불필요한 판단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풉니다. 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넘어 모든 현상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통찰합니다. 일본의 선사 도계는 깨달음이란 꽃이 피고 달이 뜨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장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태도는 그 길로 향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태도는 우리에게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판단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위한 선물입니다. 태국의 아잔차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바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전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삶과 주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며 더 평화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기면서 들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만의 사연과 아픔이 있기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 그들의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이 한마디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SNS에서 보이는 짧은 글 하나, 뉴스의 헤드라인 하나만으로 사람과 상황을 재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깨워 줍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도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의 과거, 경험, 상처, 그리고 환경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자비의 시작은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달라이라마는 남의 마음을 알 수 없거든 그저 선하다고 여겨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타인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는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삶의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악하다고 여기는 것과 선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여기는 것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어떤 태도가 더 나은 관계와 소통으로 이어질까요? 티베트의 큰 스승 아티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들이 비록 당신을 해치려 해도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라. 그들이 당신을 해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상대방의 행동의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들의 무지, 두려움, 상처가 그런 행동을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앞에 가는 사람이 왜 저렇게 천천히 걷는지 아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의 신발 속에 돌이 있는지, 발에 상처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 간단한 가르침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볼 뿐, 그 행동의 원인은 볼 수 없습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의선사 황벽희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본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결점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에서 부정적인 것을 볼 때 그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의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다른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린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이유를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지혜가 생겨난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타인의 관점과 경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설을 보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연기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 지금의 모습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 사람의 행동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행동이 수많은 조건과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당신이 길을 가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마도 그날 아침 나쁜 소식을 들었을 수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전체 인생이 아니라 특정 조건과 상황의 결과일 뿐입니다. 중국의 선사 임재의현은 사람을 보되 그 껍질만 보지 말고 그 속을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닌 그 행동의 깊은 원인을 이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원효대사는 내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자세로 상대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와 자비가 생겨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깊은 명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면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당신도 그런 상황에서는 비슷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인도의 성자 아쇼카 왕은 불교에 귀의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의 종교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강화하고 타인의 종교도 공경하게 된다. 이것은 타인의 믿음과 가치관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의 시야도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의 거울부터 닦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화나 있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선종의 가르침 중에는 무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집착 없는 마음, 판단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무심의 상태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판단을 덧붙이지 않고 그저 그것을 관찰할 뿐입니다. 그럼 일상에서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을 마주했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당신을 거칠게 밀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급한 일이 있었을지도, 몸이 아팠을지도, 또는 그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은 당신의 분노를 줄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본의 선사 도계는 깨달음이란 자신을 잊고 만물에 의해 확인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냄은 성냄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움으로만 풀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분노로 대응하면 상황은 악화됩니다. 하지만 자비와 이해로 대응하면 갈등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태국의 선사 아잔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할 때 실제로는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판단에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이해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닌 따뜻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지지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파드마 삼바바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판단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저 놓아라.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면 타인의 본성도 명확히 보이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판단이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맑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승휴정 스님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통찰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실천적인 이야기로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깊은 이해와 자비의 정신은 불교의 많은 이야기와 우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성질이 매우 급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선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님, 저는 화를 너무 쉽게 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은 그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과 화가 난 이유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한 달 후 젊은이는 두꺼운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았나요?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해보세요. 각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적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오세요. 또 한 달이 지나고
젊은이는 스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트가 훨씬 얇아졌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니 화가 나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당신이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당신 자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진다. 이 이야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부처님 시대의 앙골리말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999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니는 흉악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비로 대했습니다. 부처님은 앙골리말라의 행동의 원인을 이해했고 그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결국 앙골리말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하여 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자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악해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된 이유가 있으며 이해와 자비로 접근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모두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빠른 판단과 비난의 문화에 노출됩니다. SNS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영원한 낙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권합니다. 베트남의 선사 틱나타는 이해가 있는 곳에 자비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이해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비가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상황과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들을 향한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일상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잠시 멈추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매일 저녁 그날 만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돌아보며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뉴스나 소셜 미디어에서 당신과 다른 의견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명상을 통해 자신의 판단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비로운 이해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현대의 불교학자 요가차라 비말라키르티는 당신이 타인을 판단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행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판단 대신 이해를, 비난 대신 자비를 가르칩니다. 오늘도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 가르침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성장과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합니다. 티베트의 불교 성자 밀라레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마음은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때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면서 타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의 실수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선사 황벽희우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 본성의 깨달음과 자비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닌 그 본성을 볼 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부처님 시대에 코살라국과 카필라바스투국 사이에 물 분쟁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로힌이 강의 물 사용권을 두고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의 가치는 얼마인가?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 가치는 얼마인가?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적은 가치를 위해 큰 가치를 희생하려 하는가? 이 대화를 통해 부처님은 양국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이유를 되돌아보게 했고 결국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돌아볼 때 갈등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가족, 직장,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태도는 치유와 화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선사 슈울류 스즈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등은 두 개의 다른 진실이 만날 때 발생한다. 양쪽 모두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 이것은 갈등 상황에서 양측 모두 그들만의 정당한 이유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홍익 스님은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분노와 원망의 짐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이해하면서 그 행동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불교 승려 와일폴라 라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강함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이것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정신적 성숙함과 강함의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했거나 상처 주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환경,
과거의 상처 또는 현재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세요. 그 사람도 당신처럼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당신 자신이 분노와 원망의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그치지 않는다. 증오는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복수와 응징이 아닌 이해와 용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와 같은 지도자들은 모두 이런 불교적 지혜를 실천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티베트 점령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도 행복을 원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얀마의 승려 사야도 우 판디타는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지혜는 우리의 시야를 넓힌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자비와 이해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명상법을 가르칩니다. 그 중 하나가 메타 바바나자의 명상입니다. 자의 명상은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에게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당신에게 중립적인 사람을 떠올리며 예를 들어 동네 가게 주인에게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태도의 기초가 됩니다. 한국의 선사 성철 스님은 명상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작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패턴과 판단하는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정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살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 헌신하는 길입니다. 보살도를 걷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합니다. 이런 깊은 공감과 이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태도를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실천입니다. 태국의 승려 아잔 브라흐마는 공감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 타인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의 입장이 되어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화엄종 창시자 두수는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다 라는 일즉다 다즉일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행복과 고통이 모두의 행복과 고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 또는 열반입니다. 이는 모든 집착과 불필요한 판단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풉니다. 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넘어 모든 현상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통찰합니다. 일본의 선사 도계는 깨달음이란 꽃이 피고 달이 뜨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장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태도는 그 길로 향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태도는 우리에게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판단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위한 선물입니다. 태국의 아잔 차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바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전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삶과 주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며 더 평화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기면서 들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